말씀 보면은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 미래를 맞춘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은 이 미래를 알리시죠. 미래를. 그래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지으실 때도 뭐라 그러냐면 돕는 베펠이다 그랬죠. 영어로는 헬퍼다 이렇게 돕는 자다. 돕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받고 누려야 될 비밀이에요. 사람을 돕고 살려야 돼. 근데 사람을 돕고 살리는 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가깝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나오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잖아요. 함께하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19절 보면 벨트사살이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에 번민한지라. 왕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왕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왕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많은 관계 중에 왕으로 가장 가까운 신하로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법이 이 부분이라고요. 그 요번 주에 제가 숙제대 줬다고 했잖아요. 감사할 거 5가지 찾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해야 될 거 감사해봐라. 두 번째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은 자꾸 뭘 가지고 있냐면은 나의 기준이라니까요. 나의 기준으로 사람이나 문제나 사건을 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은 내게 도움이 되면은 좋은 사람,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싫은 사람, 내게 도움이 되면은 축복된 사람, 내게 도움 안 되면은 그거 나을 거야. 이거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같이 본다고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는데 이 만남의 축복을 못 찾아내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와 만났다. 내 성훈이를 만나서 이런 얘기예요. 성훈아, 너는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엄마 아빠랑 안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애가 엄마 아빠랑 안 사는 게 어떻게 복이냐? 복은 아닌데 복이 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같이 살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 살지 말는데 하나님이 살지 않도록 너를 하나님이 예정해 놨는데 네가 왜 계속 엄마 아빠 나랑 안 살아서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했고 이 생각을 가지면 너는 무너진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살게 하지 않았냐. 너를 사랑하고 너희 부모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숨겨져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찾아준 게 왜? 너는 나중에 고아원 다니면서 엄마 아빠 없이도 내가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그 간증을 해라. 그게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게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네가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면 너는 네가 무너지게 될 거고 네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 오히려 너는 많은 아빠 엄마 없이 자란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 성경이 봐라.
다윗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사실은 버린 상태다. 사실은. 모세 봐라. 아빠 엄마랑 같이 안 살지 않았냐? 고아 아니냐 사실은. 엄마 아빠 있는데 엄마 아빠랑 못 사는 상태 아니냐? 너도 엄마 아빠 다 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냐? 너가 미워서 그랬겠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야. 이거 찾아야 된다. 이거 찾아야 된다. 이번에 뭐 천안에 코로나 걸려 난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있던 기도원 원장이야.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있어서 5학년 때 있다 나왔단 말이에요. 5년 있다가. 원래는 강원도에서 시작해 영월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아들은 서울에 로뎀교회라고 큰 교회 하나 주고 딸은 천안에다가 이제 기도원 하나 더 차려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서 왔는데 가 보니까 맨날 원장들 자기 이익만 취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그 목사님이 결단해가지고 달동네에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축복을 찾아낸 게 있다니까요. 뭔 축복을 찾아내냐. 그래. 신비주의 절대 안 된다. 신비주의 왜 안 되냐. 기본 삶이 안 돼요. 기본 삶. 아니 기본 삶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지 맨날 기도원 쳐가지고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애들 안 키우고 밥 안 차려주고 그잖아요. 아니 가정주부라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 가서 기도하는 거는 집회한다 그래서 이해되는데 아니 거기서 살아버려. 거기서 그냥 집을 짓고 거기서 산다니까. 요번에도 한 400명 500명 거기 살다가 코로나도 안 맞아도 된다. 아 그게 바보 같은 소리야. 코로나 맞아. 백신 맞아야지. 맞아야지. 안 맞아도 된다. 안 맞아도 될 일이냐고. 그럼 왜 구속기 태어났어야지 그러면 구속기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겠어요?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 미련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야 박균호 목사 야 너 천하에서 야 거기 그 옛날 우리 그 기도냐 그러니까 야 거기 4, 5년 전에 학교도 했는데 학교도 문제 생겼었어 그러더라. 얘는 학교를 하는 애니까 학교에 대한 관심 많으니까 그 기사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 그 원장 아들이 나보다 한 살 많고 우리 형보다는 한 살 적고 거기 또 그 아들이 또 하고 있더니 미국까지 갔다 온 놈이 굉장히 상식이 안 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상식이 안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아니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다 가지고 좋든지 싫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나에게 붙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지를 옆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악나라는 왕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쫓겨야 돼. 오늘 이 왕이 어려움 당하는데 너무 다니엘이 하나님 다음으로 아마 제일 사랑했을 거야. 그 사람이 지금 고통당한다 하니까 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그하든지 얼마나 안 좋은 거길래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다. 너는 해석만 해라 이 말이죠.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의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사실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라니까요. 가장 유대인이 사랑하는 성전을 멸망시킨 사람이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 다니엘의 부모들까지 죽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포로로 오게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원망하는 사람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 사건과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요. 이 다니엘은 완전히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로 발견한 사람. 이거 발견해야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어요. 돕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이 대중의 왕께서 보신 그 나무,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왕에게 해석하는 데 있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기도를 통하여 얻은 지혜로 느부갓네살을 도왔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참 이유예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누구를 도왔냐? 오늘 왕으로 신하로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왕을 살리는 응답을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항상 왕을 위해 기도하니까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왕이 꿈을 꾸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이 왕의 미래를 알리신다.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해석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도 얘기하는데 일단은 좀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난 일,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은 어디에 배경이 되어져 있냐?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후대나 현장에 관계된 사람 항상 기도하잖아요. 요 사건 터졌을 때 딱 힘주고 답주고 한다니까요. 그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보면. 이거 뭐 어려운 사건 아니라니까. 뭐 괴로운 것도 아니야. 그 저도 아니 우리 교회 그 백군수 안수사님 아들 첫째 아들이 효인이잖아요. 나 얘랑 주일학교 했거든요. 주일학생이 한 명이야. 얘랑 주일학교 하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그 다음에는 세인이랑도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같이 말씀 운동하고 찬양 그거 피아노 연습해야 되니까 1시간 연습하고 같이 얘기하고 피아노 그거 써줘가지고 주일날 가서 연습하고 아니 토요일날 가서 연습하고 내일 치자 같이 전도 다니고 이 효인이가 이제 얘는 공부는 하기 싫고 카메라는 계속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맨날 그래. 자기는 방송대학이나 아니면 저기 성균관대 특채로 들어가겠다. 야 그건 안 돼. 그건 어려워. 그래서 좀 공부보다는 얘는 활동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찍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고3이 됐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원서를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쓰냐? 그러니까 학교 갈 데가 없대. 그래가지고 엄마 불렀죠. 집사님, 제 원서 안 쓴다는데 그래요. 에이 원서 쓸 데 없다고 엄마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 가서 권사님 집사님 보고 선생님 찾아가세요. 찾아가가지고 얘가 갈 수 있는 학교 다 적어주세요. 근데 얘는 방송 좋아하니까 방송과 관계는 학교 쫙 적어주세요. 그 중에 얘가 갈 만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주 영상대인데 지금 한국 영상대로 바뀌었어요. 거기 가게 해주세요. 거기 쓰주라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애들 저 잠깐 촌지는 아닌데 감사하다고 애들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돈 갖다 주니까 선생님은 그 돈 가지고 햄버거 사가지고 반에서 다 돌리고 먹고 힘 없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써주니까 학교를 쭉 써줘 그냥 열 몇 개를. 왜 갈 데가 없어? 갈 데 많지. 이제 뭐냐면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애가 있고 현장 가서 경험을 쌓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얘는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아니 내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왜? 아니 주일학교 한 명밖에 없는데 걔를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얘 좋아하는 거 뻔히 다 알지고 기도하는데도 많지도 않잖아. 한 100명이면 내가 100명 기도하는데 시간 걸린다 해도 한 명인데 뭐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요. 또 학교 갔는데 이제 3학년 됐는데 졸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4년제가 된다는 거예요. 1년 더 하면. 그리고 내가 그거 무조건 해라. 4년제로 졸업하는 게 낫다. 하고 또 이거 한 다음에 뭐냐면 우리 단체에도 방송국 있잖아요.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아마 거기 가렸으면 지금쯤 잘렸을 거야. 거기 안 돼. 사람이 너무 작고. 야, 찍어도 칠판만 찍고 앉아있다. 니 거기서 찍을 게 뭐가 있냐, 카메라 가지고. 야, 그 카메라는 나도 할 수 있어.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방송국과 관계된 거나, 뭐 영화나, 니 영화 좋아하니. 그런 데 가서 해라. 카메라 찍는 것도 많이 있다. 요즘에는 카메라 찍을 때 그때도 그랬지만, 하나 있잖아요. 나머지 몇 개는 다 고정 카메라로 해놔요. 고정 카메라. 그래서 다 찍은 다음에 편집을 해. 메인 카메라 하나만 움직이지 나머지들은 그냥 계속 찍는다니까요. 이걸 다 똑같이 모아가지고 편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필요하지 않아 보면은.
근데 영화 같은 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전문적으로 하고 나중에 갈 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게 뭐냐? 아니 내가 뭐 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를 이해하고 상식선에서 그리고 시간표 따라. 걔랑 내랑 싸웠으면 나는 그런 얘기 안 먹혀. 그 얘랑은 안 싸웠거든. 어, 싸울 일이 없지. 왜? 시간표 있는데 시간표.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금도 영화 찍고 다니는데 페이스북 같은 거 올라가 보면 영화 자기 찍는 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요. 그럼 뭐냐면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에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뭐 싸우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못 깨달았다니 이러면은 안 돼. 시간표 그게 안 된다니까요. 쭉 기다리고 있으면서 물론 부모님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했겠지. 그럼 내가 하는 일은 그 시간표 따라 이제 인도받아 주는 거라. 오늘 이 다니엘이 잘한 게 이거예요. 왕이 그 해석을 이러하니라.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놓고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다가 왕이 꿈을 꾸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거라니까요. 알린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응답이에요.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속을 때가 언제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굉장히 힘들어해. 자녀도 그렇고 내 사역도 그렇고 내 모든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한다니까. 왜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라고 생각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거 찾아내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보석의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이에 적을 젖을 것이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줬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고생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오산이에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이슬 먹으면서 손톱도 못 자르고 발톱도 못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야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고통당해야.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 문제 만나고 어려운 사람 볼 때 어떻게 많이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 깨닫게 하려고. 그게 고통과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은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응답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갈등, 그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 못 찾으면 힘들어요. 이거 못 찾으면. 사람마다, 개인들마다 이거 다 찾아주는 게 이게 미션 주는 거라니까. 개인에게 미션 주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 이거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좋은 시간표가 왔죠. 느부갓네살이 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알아준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7회를 지낼 것이며 7년 동안 고통당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어가지고 짐승같이 풀을 뜯어먹는다는 게 이게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왕이 정신병 걸렸으니까 왕이라도 정신병 걸리면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동물들과 같이 있었다니까요. 동물처럼. 그래서 7년 동안 지낼 것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알리이다. 그러면서 7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깨닫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구나. 높으신 이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거구나. 이게 높으신 이가 계시는구나. 자기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내가 최강대국의 왕인데
다니엘 같은 게 뭐 보이기 다니엘이 얘기하는 복음이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를 전도할 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부자에게 오는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 시간표에 옆에서 답을 주고 찾아주고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은 다 가졌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나라 세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거구나. 바벨론도. 그거를 나에게 맡기신 것 뿐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 결국에는 어디에 대한 계획이 있었냐?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진 거야. 기회. 그래서 네 번째로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리고는 그 나무를 베는 게 나무를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과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다. 근데 하나님 베버렸어요. 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끝내진 않았어.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죠. 깨달은 다음에.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경제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모든 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원한 대로 선한 대로 써야 돼.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게 아닌데 나는 부모로 아빠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빠를. 아까 오늘 사역 갔는데 어떤 아빠가 애를 자전거 타고 계속 자전거 타고 그걸 지켜보고 있더라. 그래갖고 왜 저 할아버지 아저씨는 오늘 쉬는 날인가 하고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집사님이 그래 뭐냐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이라. 왜? 그 부인이 한정식 가서 일하는데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저기 들어가 있고 그 아빠나 애들은 다행히 안 걸렸네. 그래서 아빠가 직장 못 가고 지금 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우랑 잘 아는 그 뭐냐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연결이 돼요. 사용하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엄마가 걸려가지고 그냥 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저기 혜영 집사님도 10일 동안 집에 갇혀 계시고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 아 그러면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 남편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만나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거 본 거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안고 서고 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잘 나와주고 우리가 머리에 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하는 줄 아는데 한 게 없다니까. 할 수도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뭘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필요 없어.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지. 뭐 내가 머리 좋다고 그걸 내가 계획을 짜겠어. 내가 무슨 머리가 좋다고 내가 뜻을 정하겠어. 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내가 하는 일이고 사람에 대한 계획을 찾는 거, 가정의 계획을 찾는 게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지. 뭘 내가 뜻을 만들어내겠어요. 계획을 만들어내겠어. 못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막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높으신 분은 따로 있었고 이거는 그분의 나라였구나. 그걸 나를 잠깐 맡긴 이유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주변 나라에 다 이 그 중동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썼을 뿐이에요. 근데 지 잘난 줄 알았죠. 그래서 이 뭐냐면 나무 그를 구루터기에 남겨둔지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닫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구나 이 나라를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감사의 시작이라니까요. 감사라는 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틀리게 기도하고 틀리게 살고 틀리게 인도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조언을 하죠. 어떤 조언을 해요?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소서.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죄를 많이 범했는지 왕이여 아뢰옵기를 공의를 행하시라.
그리고 뭐예요? 공의를 행해서 죄를 사하라. 죄를 사함 받으라.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무시해요. 다시 가난해져. 희한해진다니까요. 왜? 가난에 대한 참된 감사 안 한 결과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잠깐 가난하게 하냐? 아, 경제 축복 주시려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힘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켰을 뿐이지. 거기에 불평불만하면은 이거를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뭐냐면 치료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므로 죄악을 사하소서. 당신의 죄악을 사하소서. 그래서도 보면은 좋은 기업도 그렇고 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특징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움이 됐다고. 하나님이 신이 나를 도우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택배 기사 아저씨도 택배 기사 하려면은 강남 가서 하려잖아요. 왜? 가난한 동네 갈수록 무례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팁도 준대요. 팁도. 아, 이 더운데 이게 짐 두고 와서 고맙다고. 팁도 주고 물도 주고. 가난한 동네 가면은 국물도 안 나와. 국물도 안 나와.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보시라. 어, 저도 이 교회 이렇게 뭐 오잖아요. 그럼 교회 모여 있으면 주려고 해요. 방역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그럼 될 수 있으면은 잘 알았으면은 위에 가서 음료수 사온다니까요. 음료수 사와서 드시라. 이번에도 뭐 저거 추수감사절 하고 나니까 줄 남았더라. 소장님이 여기 검사하러 왔더라. 저 소방 검사하러. 그 아저씨 2명 와가지고 하길래 줄을 이렇게 한 보따리 주지. 왜 그러냐? 줘야 돼. 100% 해야 돼.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색하거든요. 인색하면은 그게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가난으로. 섬기는 자 되고 돕는 자 되지. 그래서 오늘 이 해결책으로 이 저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하시오. 그러시면은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이렇게 해결책을 가르쳐 줬는데도 안 따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던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하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왕이 말하 이르되 그것도 자기 건물 다 지어놓은 다음에 왕궁에서 그 옥상을 거닐면서 생각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지가 했대. 내가 능력으로 권세로 이거를 건설하였구나. 나의 도성으로 삼아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큰 건물과 위대한 건물,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의 영광이 아니냐. 나로 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잡아다 패대기 치는 거예요. 패대기. 왜? 교만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절대 이러면 안 돼. 아니, 다 공부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다 성공해요. 서울대 입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얘기하더라.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여기 들어온 것도 맞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를 너희들이 뺏은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좋은 공부를 받아서 공부를 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교만한 것들아 니네가 잘나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너네들은 그 잘난 가운데 운이 좋아서 들어왔을 뿐이야. 남의 자리를 차지한 것 뿐이야. 나가면은 너희들이 이 차지 못한 사람들을 잘 돕고 섬겨라. 와, 그 교수는 참 수준이 높더라고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 대부분 우리 사람 내가 이를 갈고 공부해야죠.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몫 챙겨야지. 한몫 챙겨야지. 그 비리에 연루된 게 다 어디예요?
명문대 학생들이 다 비리에 연루됐다. 저기 동네 쓰는 사람이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않아. 어디가 누가 몇 대? 인류대 나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에 이제 세계 경제 움직이니까 경제 있잖아요.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 여기에는 두 종류가 나온다고. 큰 도둑놈이 나오든지 그리고는 뭐냐면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온다. 꼭 문제 일으키는 것도 여기 출신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좋은 지식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다 보면은 남을 해하게 된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건설된 거 이게 나의 영광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귀신들이 정신 문제 오죠. 나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과 하와도 우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교만. 그래서 교만은 여러 종류가 있죠. 돈 많은 거에 대한 교만, 지식에 대한 교만, 그리고 자리에 대한 교만. 여러 주 있는데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 되면 골치 아파요. 여기 보면 왜 그러냐?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봐. 마치 뭐라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돈 좀 벌면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노력 안 해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노력을 해서 돈을 번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돈을 못 번 사람도 있어. 그리고 노력을 안 해서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려움 당해서 또 뭐냐면은 이 시대가 안 맞아가지고 옛날에 6.25 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안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거지. 일제시대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조건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나라가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 기계 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계획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알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벌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세울 계획을 세우고 변화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알고 다니엘이 기도해서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보면은 있잖아요. 남편들이 잘 되면 아내들이 내가 없었으면 안 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예. 당신 말고 다른 여자였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확 반대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막 머리 아파. 보면은 우리 애들이 참 엄마 아빠가 그래도 애를 뒷바라지 하죠 됐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다른 엄마 아빠 만났으면 날라다녔을 거야. 그 주님 같은 아빠 만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내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애들이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느낀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끼죠. 그건 뭐냐면 이 교만한 게 머리 아프다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왕과 왕위를 하나님이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왕이 갑자기 소가 됐어요. 얼마나 이상할까요? 왕복을 입고 풀을 뜯어먹고 있어 소랑 같이. 신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렇다고 왕인데 아무데나 뜯어먹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만 뜯어먹을 수 있는 풀들과 있는 곳에 소들만 있는 곳에 이게 따로 격리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참 이상하죠. 희한한 방법을 쓰셨어요. 희한한 방법. 이 방법 아니면은 안 바뀌니까 그래. 이 방법 아니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도저히 회개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 아니면 나를 깨닫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네 번째로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까지 이르리라. 7년 동안 고난 당하면서 그때서야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은 7년 동안 고생하지 마시고 몇십 년 동안 고생하지 마시고
그 우리 그잖아요. 그 목사님이랑 우리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살았잖아요. 맨날 기도원 생활랑 똑같아요. 새벽 예배 있고 오전 기도 있고 그리고 집회 같은 거 있을 때는 오후 기도 있고 점심시간에 안수 받고 저녁에 안수 받고 저녁 기도 있고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생활을 낮에는 또 일도 하고 그건 뭐냐 하나만 깨달으면 돼.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걸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서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깨달은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해요.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다니까요. 목사님도 특히 교회 달동네 여기 와서도 기도해가지고 사업도 일으키고 성도들도 많이 응답해야 돼.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감사한 일이죠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데 안 가도 된다. 그냥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오늘도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지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다니엘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은 느부갓네살 도저히 느부갓네살 수준에 못 깨달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하나 깨닫는데도 여러분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나 잡고도 기억 모른다니까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거 세상 지혜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혜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다시 이제 회복되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봐. 이거 그거 아세요? 동물이랑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은 죽었다 깨나도 천장을 못 본대요. 하늘을. 동물들은 목이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봐도 이렇게 못 본다는 앞에. 하늘을 못 보게 돼 있대.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목이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게 돼 있다. 다 땅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땅을. 땅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데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땅만 보지 말고. 땅의 것만 보게 되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땅만 보게 되면 내가 세상적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하늘을 우러러 봐야 오늘 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총명이 돌아오죠. 이거 굉장한 이건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는 지혜를 주시고 경제를 움직이는 지혜를 주시고 하늘을 우러볼 때 사람 살리는 지혜를 주신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완전히 깨달았죠.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신학을 한 사람보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아. 말이 달라. 감사하며 영생은 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게 참 감사 회복하도록.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7년 동안 정신문제 와가지고 풀 뜯어 먹고 깨달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를 보고 바로 깨달으면 돼요. 그래, 우린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씀하기를 경배하며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로 이룬다. 저번에도 꿈 꿨잖아요. 돌멩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그 금나라, 은나라 쭉 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돌멩이 날아와서 다 부서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거 뭐 그냥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기도해서 이 응답 받았겠어요. 뭐 해서 응답 받았겠어. 아니야. 옆에 기도하는 신하를 잘 도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누구랑 많이 하냐? 기도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야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 정신 혼란스러워. 말 많이 듣고 나면은 어두워져. 영안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져.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러는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게 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정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지라도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능력 일리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자 없다. 계획을 막을 자 없다. 완전히 다 깨달았어.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신학교라 그래. 신학교.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은 거는 뭐냐면은 광야 학교를 걸은 거예요. 광야 학교.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신발이 헤어졌느냐? 밥을 못 먹었냐? 너희들이 다 책임지지 않았냐? 이게 광야 학교라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라는 말과 이 말씀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된다. 어디서 경험해요? 여기서 경험해요.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서 여기서 경험하는 거야. 다니엘이 어디서 이거를 체험했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다니엘은 어디서 응답받았냐? 저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가서 그 강대국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거야. 또 인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새로운 삶과 사명.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완전히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할 세상 권력. 여러분들에게 경제가 있다, 권력이 있다, 뭐가 있다. 그거는 세상 것이 있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 갖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죄가 만연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번에도 뭐 역대 대통령 돌아가시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시고.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고 나쁘고 이런 거보다 왜 그런 사건이 안 좋은 사건이 있었을까? 큰 사건이잖아요. 보면 많은 청년들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면은 이게 박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5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 그나마 이 6.25 터지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이 나라에 이게 변화되는 게 전 세계 봐가지고 후진국의 선진국 나라 간 나라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 태국 같은 경우는 거기 식민지도 안 됐거든요. 어떤 여러 말이 있는데 뭐 일단은 글씨가 어렵대요. 말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뭐 왕이 통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근데 거기 영국과 프랑스가 중간지대라서 안 한 건데 근데 가난을 면치 못해.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다 부서지고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교회들 가난해가지고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워져가지고 응답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정치적으로는 되게 미개했잖아요.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사건 이후로 맨날 데모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맨날 데모만 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도 서울대학교 가면은 근데 왜 그렇게 데모했냐고요. 철권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셨냐.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발전도 인도받았다. 공과사가 뭐 있잖아요. 보면은 좀 냉철하게. 근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아프게 아들이 죽고 뭐냐면은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가족들에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죠. 이 나라에. 남북 이것도 이게 동벽상련 이게 갈등이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나라에.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헛고당 넘어가져가지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죽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이. 그래서 마침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내 나라 영광이 대하여 내 위엄의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회복됐어요. 회복돼가지고 위세가 그전보다 더 세졌다는 거예요. 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냐?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악랄한 왕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나라가 악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벨사살 아들이 못 깨달죠. 그래서 아들이 성전에서 그 유물권에서 먹다가 이제 이 바벨론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바사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개인을 살고 죽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 높이심. 이게 우리의 원리죠. 그래서 결론, 뭔 결론이야? 기도하는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거.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통하여서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응답이 나타나다. 그 우리 교회가 여기도 있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가 있으면서 시간 지나서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또 후대들이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다니엘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 살리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자기 주변 만남을 살리는 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